생각되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좀 다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때 대한민국은 정말 이 공 하나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되었던, 아마 광복 이후에 그 많은 기쁨이 있었겠나 다들 그렇게 평가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들, 광복의 기쁨들, 출애굽도 그랬고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 꿈인가 생신가 했던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있었을 겁니다. 저도 생각하면 정말 꿈과 같은 생각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은 다 신부 문제 때문에 한 번쯤은 다 고민을 했던 분들일 텐데, 그 첫 번째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 서류를 보고 영주권 카드를 보고 몇 번씩 확인도 하고 그랬던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한 몇 년 정도 갑니까? 그 감격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은 엄청났을 겁니다. 오늘은 그때를 연상을 하면서 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1장에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말의 한자적 표기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거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 유대인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이방 나라 사람, 그것도 왕이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까? 정말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라, 성전도 내가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런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에게는 2절에 보니까 입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송이 가득 찼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회개를 많이 했다든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는 돌이켜도 될 만큼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든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자격도 안 됩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해도 정신 못 차린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면 70년이 걸렸을지 700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유, 내가 70년 만에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하기로 약속하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말하는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빌론 포로에서 예루살렘 귀환,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나의 택한 자다,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 가지고도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 포로 귀환은 그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택한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일어나면 좋겠죠. 아마 지금도 아마 꿈을 꾸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이 인류 전부의 소원이기도 하고 믿는 자들의 특별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 꿈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다 어디간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시려면 왜 못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해야 하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때에 제 마음속에 야, 저렇게 쏟아지는 폭우에 바이러스 안 죽나 이런 생각 싹 좀 쓰내려가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죠. 꿈을 꾸는 것 같은 일.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우리에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놀라운 약속, 또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꿈꾸는 이야기보다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큰 감격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이지만 나의 나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는 모이지 못하였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 이 지구 75억 인구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이 날을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이고, 이런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내가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게 행하신 이 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피 흘려 죽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보다 더 큰 꿈꾸는 일이 어디 있으며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들이 꿈을 꾸는 것 같다니 이렇게 막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때에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보다 더 감사해야 될 이유이고, 사실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꿈꾸는 것과 같은 기적과 같은 일보다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받은 가장 꿈꾸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라는 것을 이 아침 우리가 먼저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젠가 다시 함께 모일 때에 꿈꾸는 것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을 인하여서 함께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됨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포로 귀환이 어느 정도로 강력했는가. 열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열방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대사는 큰 일 아닙니까? 큰 일.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 어떻게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더 페르시아가 유대 민족들을 더 압제를 하고 강압을 해야 될 텐데 아니 어떻게 해방을 시켜주는가. 이건요 이방인들도 놀랐다 그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사를 행하시고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해 주시긴 하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함입니다.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해주시는데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나 좋으라고, 내가 이뻐서, 물론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126편은 참 우리가 많이 알고 또 특별히 5절 6절은 찬송가에도 가사가 나올 만큼 참 희망이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이 두 구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과거에 일어나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셨을 때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 찼고 찬송이 입에 가득 찼고 그랬었다고, 꿈을 꾸는 것과 같았었다고 과거 동사를 다 썼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 과거 이야기인지는 출애굽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언제 쓰느냐의 시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꿈을 꾸는 것 같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출애굽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에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좀 앞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왜 그럴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1절부터 3절이 만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라면 4절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아니 돌아왔는데 무슨 또 포로를 또 돌려달라는 말인가?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아니고 출애굽 얘기인가 보다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구약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내용을 봐도 그렇고 이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래야지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는 칼빈 같은 경우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쓴 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동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1차로 맨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정말 저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가는 것, 그들은 전부 가고 싶어 간 사람이겠죠. 전부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 갔습니다. 억지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포로 귀환할 때에 안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좋은 관직을 다 버려두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예루살렘, 조상의 도시였던 거기를 자기의 왕궁에서의 좋은 관직들을 다 내려놓고 성문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갔을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왕이 다 가라고 하는데도 왜 안 갔을까요? 예루살렘은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성도 없고 논밭은 다 폐허가 되었을 것이고 가면 새로 시작해야 돼, 모든 걸. 그런데 바벨론은 지금 몇십 년 자기가 태어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살기도 하고 이제 여기 정착하고 남의 나라 포로인 것 뿐이지 훨씬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안 간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을이었어요. 을. 그들은 신앙 때문에 가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성전이고 신앙이고 그거는 다 그냥 잊어버리고 내 살기 좋으면 됐지 하고 안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 따라간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어요. 왕의 별장이 있는 성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날씨도 좋고 문화도 좋고 즐길 만한 게 있으니까 안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진 순교 신앙의 모범처럼 보이는 그래서 왕후가 된 이 에스더, 이스라엘 문정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희생자, 뭐 유관순 누나 같고 뭐 잔다르크 같은 사람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안 간 이유는 거기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인 욕심에 남아 있었던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야기지 에서도 이야기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1차 포로 귀환을 제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가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과 같은, 포로로 잡혀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리며 갔는데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도 뭘 어떻게 할지 대책이 서지 않는 예루살렘 행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돌아가는 것 자체로 기쁨이고 감격이었던 것, 그래서 그들이 그런 시를 지금 쓰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을 가는 사람들은 신앙 때문에 좋아서 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가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도시니까 가자고 가는데 거기는 뭐 아직도 나라가 제대로 채워지지도 않았고 성은 성대로 다 무너진 상태, 가면 새로운 일을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가지고 가는데도 기쁨이 있는데 돌아가면서 자꾸 뒤가 돌아보이는 것입니다. 왜 쟤는 안 갈까? 나는 가는데 좀 같이 가면 될 텐데 왜 안 갈까? 안 따라오는 거 지금. 그러면 가면서도 야, 이거 참 너무 괜히 그냥 모험을 하는 거 아닌가? 나도 남으면 되는데, 나도 집 다 있는데 다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저 사람들이 잘하는가? 이렇게 해서 막 뒤가 돌아다 보이고 쟁기질 하다가 이거 맞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는 안 가겠다고 딱 결심을 하고 남았는데 믿음이 좋았는지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참 양심이 좀 찔리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가니까 좀 미안하고 내가 좀 이게 신앙으로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약간의 좋은 가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저 바보같이 왜 갈까? 아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할 수 있잖아. 지금 왕이 우리한테 좋은 호의를 베푸는데 왜 저 고생을 하러 갈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갔을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다는 약속 때문에 간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도 없고 머릿속에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게 기뻤던 겁니다. 왕이 들려주는 금은 보화가 그들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냥 다 버려두고 그냥 앞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갔던 자들입니다. 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얼마나 고생을 할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후에 그들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냐? 아닙니다. 정말 눈물 나고, 어떤 경우는 괜히 왔구나, 안 와도 될 걸 괜히 온 거 아닌가,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도 여러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고 반대자들이 있었고 내부 분란도 일어나고, 이거 왜 이 고생을 하러 왔는가, 그런 후회막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4절에 포로로 다시 우리를 남방시내같이 돌려달라. 누구를 두고 한 기도일까요? 남아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의 포로를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이 포로라는 단어가 2번 겹쳐 있었어요. 2번. 항상 강조할 땐 2번을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시내들까지 돌려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모든 포로들, 모든 남은 사람들 다 예루살렘 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지금 우리만 가지 말고 남아있는 사람도 다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자기들은 자발적으로 가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안 오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오늘 이 남방 시내라는 단어가, 남방은 이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우리 수요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그 유대라는 지역이죠. 사마리아 밑에 유대 지역입니다. 그게 광야이고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예요. 거기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은 굉장히 넓지만 별로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황폐한 광야에 시내가 생긴다. 어떻게 시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면요, 없던 시내도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들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는 일들, 하늘의 문을 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막 한복판에 강물을 흘려보내시는 일과 같이 남아있는 저 포로들을 우리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동족들을 향한 애절한 간절한 소원이 저 구절 속에, 기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방이라는 또 단어가 그 메마른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남쪽, 그야말로 남쪽 지방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메마르다 하는 단어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볼 때는 남방포로, 남방시내라는 말은 메마른 땅에 시냇물을 흘려보내듯이, 그러니까 뭐 남방 자체가 메마른 땅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들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번째는 남방의 시내들과 같은 그러한 장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5절에 이제 나와 있는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설명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이제 씨라는 단어 앞에 5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 그래야 되는데 6절에는 똑같은 단어를 그 앞에 히브리어 말로 메샥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거의 번역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귀하다, 프레셔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 구절에서는 씨를 뿌리러 가는데 눈물을 흘린다,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불고 하니까 흙먼지가 눈에 들어가니까 씨를 뿌리면 반드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추수할 때는 기쁨으로 거두는 거죠. 이게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중에 하는 것입니까? 남방 시내들과 같이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달라는 기도를 할 때 저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갑자기 홍수가 나고 비가 쏟아질 때에 사막에 길이 생기고 사막에 물길이 생기고 시내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시오. 씨를 뿌릴 때도 눈물이 나는데 나중에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데, 그 뿌리는 씨가 이 메삭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로 번역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바구니 또는 작은 컵. 그러니까 씨를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뿌리러 가는 거죠. 지금 그 바구니 안에는 씨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뿌릴 때에 손으로 하기도 하지만 조그만 컵 같은 데다가 담아 가지고 확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 메샥이라는 단어는 딱 농사 짓는 그 기구를 딱 보게 하는 겁니다. 농사하는 농부가 씨 뿌리는 도구, 이 바구니 같은 거, 컵 같은 걸 가지고 씨를 뿌리는 장면으로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는 기쁨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또 저거 단어가 대가 또는 값진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부가 들고 가는 그 바구니는 남이 들을 때는 무거운 짐이고 고통의 물건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씨가 나중에는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단이 되어 돌아오는 것. 농부가 들고 가는 바구니를 보고 누가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과거 하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 바구니를 들고 가는 것과 같은 장면으로 씨 뿌리러 가는 농부를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그 바구니는 단을 담아올 것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씨 자체가 바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 무거운 짐과 같은 고통, 눈물 나는 일들, 그것이 불쌍하게 보이고 남들 보내는 그게 참
참 못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다른 사람은 다 남아있는데 1차 포로 귀환 때에 자기 정들었던 모든 영광들을 다 버려두고 빈 털터리처럼 허벌판과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이 눈에는 그들이 정말 고통에 씨 뿌리러 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1차 포로 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갔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흘린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고통의 눈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 눈에는 그들이 흘리는 눈물이 저 바구니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저 생고생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가는 그들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그들의 바구니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들로 채워주셨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이 기쁨에 저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126편의 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고난에 눈물을 흘리는 씨를 뿌리는 자와 같은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돌아가는 예루살렘 백성들도 남아있는 자기 동료들이 괜히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 판단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간 게 아닙니다. 거기에 좋은 집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의 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그들은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합니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왜 안 나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들도 갑작스럽게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가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이 나중에는 우리에 담긴 이 바구니에 기쁨의 단이 담겨 있는 것을 저들도 보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다시 눈물의 바구니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흘리는 눈물, 이것은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공허한 눈물도 아니고 회개의 눈물, 그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비가 와야 되죠. 물이 있어야지 씨가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구니에 씨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씨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합니다. 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바구니를 들고 가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 약속이라는 그 씨앗이 뿌려질 때에 내릴 빗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빗물되게 해서 약속을 믿고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가는 그들에게 그 뿌린 씨앗에 그들의 눈물을 빗물 삼아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말씀을 바구니에 담아서 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남들은 우리를 불쌍히 보고 왜 저 고생을 하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에 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우리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바구니를 약속의 바구니를 들고 흘리는 눈물은 빗물 되어서 이것이 열매 맺게 하시는 기쁨으로 단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남아있는 포로들,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먼저 간 자들의 기도인 동시에 돌아간 그들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심각한 상태, 성전은 금방이라도 지어질 줄 알았는데 왕이 모든 국고를 지원해서 금방 지어질 줄 알았던 그 성전은 몇십 년 지나도록까지 완공이 되지 않고 중단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아직도 폐허가 된 상태로 그런
정말 원망이 들 만한, 후회할 만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로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 같은, 우리 입은 찬송이 가득 차고 웃음이 가득 차는데 그게 몇 년 갔을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포로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얼마 동안의 그 감격으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여전히 불평이 생길 수 있고 원망이 생길 수 있고 진척되지 아니하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라는 이 기도는 남아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난 기도이기도 하지만 먼저 돌아온 자기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 왔을 때요, 빈 털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감격도 오래 되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고 이상하게 자꾸 옛날 생각만 나고 그럽니다. 돌아갈까는 마음도 듭니다. 그럴 때에 자기들을 두고 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그 기쁨의 감격을 주지 않으시면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혼자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로에 돌아오게 했을 때 그 눈물 흘렸던 감격,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포로를 위한 기도이긴 동시에 돌아온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기도 응답이 그 감격, 교회 봉사의 기쁨, 작은만 일에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도 섬기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교제가 있고 기도 응답의 간정으로 서로 나눌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된 것 때문에 가진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었던 그 감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때 처음 믿었던 그 감격들이 점점 약해져 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면 그건 포로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하냐는 우리의 영적 기쁨하고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싫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좋아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기쁨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정말 울어야 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복잡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오늘 이 126편의 남방시내와 같은 회복과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위한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나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을 우리에게 한번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게도 감격이 사라져버린 이 마음에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주셨던 그 은혜가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는 옛 은혜의 큰 은혜의 추억들을 저희들이 다시 그리워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자든지 돌아온 자든지 동일한 하나님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새롭게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지만 드리는 이 시작되는 예배 위에 오늘 126편의 이 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126편의 시가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지내며 다시 주님 앞에 만나는 그날을 바라보며 꿈같은 회복의 은총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